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부 젊은이 예배에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술, 마약, 음란 등의 육체적 쾌락에 중독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전한 사랑의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부 젊은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니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먼저 눈에 보이는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사부 젊은이 예배에 많은 청년들 또한 더 나아가 성도들까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술과 마약, 음란 그 외에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 육체적인 쾌락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님을 전하는 사랑의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 또한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사부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피스 프레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 보이시나요? 피스 프레이어. 네, 감이 조금 오십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 막 머릿속으로 뭔가 직업 막 떠오르실 것 같아요. 예.
사실 명절이나 연휴에요, 청년들은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안 듣고 싶어서 그때 안 간다는 청년들이 있대요. 그리고 저 같은 장년층한테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 나이가 들었는데 뭔 그런 적절치 않은 질문인가 이런 표정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 꿈이라고 하면요, 요즘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직장, 아니면 승진, 또 건강, 또 더 아름다움, 또 더 많은 결실들 이루고 싶으실 겁니다. 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면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들,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고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과 더불어서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과 함께 평생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직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은요,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처럼 청년이거나 또 저처럼 나이가 50대가 되어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고 병상 가운데 드러누워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꿈꿀 수 있는 그런 평생의 귀한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꿈이라고 불러도 좋고 비전이라도 불러도 좋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피스 프레이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단어 그대로 말하자면은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직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신해서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화목하게라는 단어입니다. 대신해서라는 단어는 6번 나오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리고 화목하게라는 말은 5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학원 가서 공부하시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밑줄 쫙, 이거 뭡니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네. 첫 번째 뭐라고요? 대신해서. 뭘 대신하는가?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요, 의외로 참 대신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보호자가 같이 간병을 못할 때 대신해서 간병을 하기도 하고요, 부모를 대신해서 또 자녀 양육을 해주기도 하고, 반대로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님을 돌보기도 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요즘에는 결혼식에도 보면 그 친척 대행 알바가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리포트나 또 논문 같은 것도 대신해서 써주는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나요? 아니에요? 네, 이처럼 우리가 대신해서 안 될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힘든 일을 대신해 주는 참 고마운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도 누구를 대신하는 그런 수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고를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남을 대신하는 수고 이상의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대신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의 죽음을 대신한,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14절 중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의 죽음을, 내가 죽는 자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나 대신에 하나님께 죄로 삼아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삼아졌다는 것.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잘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나 눈물과 땀, 특별히 남을 위해서 겪는 그런 수고와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상 받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받아도 되는 거라면 엄청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 삼아졌다는 거예요. 죄도 모르신 예수님인데 죄로 삼아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고요,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나를 갖다가 이렇게 죄를 삼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대신 부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 부탁할 때 그냥 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그 수고에 대해서 답례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려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로 삼아졌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대신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있으신가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나는 헌금도 드렸는데요, 난 봉사를 많이 드렸는데요, 내 성경 공부했는데요,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착한 일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거 이미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하신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굉장히 저가 우울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냥 잠시 우울한 게 아니라 계속 많이 우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벌써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굉장한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자책감과 또 저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인 자신이 다 마음에 드세요? 안 들 때 있긴 있으시죠? 그죠? 그렇게 자책을 하던 중에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살 줄 어떻게 모르셨을까? 나는 이렇게 지금 안 좋게 살고 있는데, 내 자신도 나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책도 없이 먼저 돌아가셨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저를 이미 받아주셨다는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이 많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마음과는 좀 다르겠지만 사도 바울도 본인의 그렇게 능력으로 잘 나가던 그럴 때에 못 느껴봤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14절 상반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요,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요. 강권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막 붙잡는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전 찾아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벽이 가까운 벽이 두 개가 있어요. 벽. 여러분 벽 사이에 끼어 보신 적 있습니까? 벽과 벽 사이에. 부드러운 거는 이렇게 싹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두꺼운 두 벽 사이에 끼어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이 단어가 그럴 때 쓰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새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아주 벽에 딱 가둔 것처럼 사랑이 여러분들을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진짜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저는 선포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찌그러져 있고 눌려 있는 내 자아한테 들려주십시오.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나는, 입술로 한번 표현을 좀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오래된 상처 그리고 깨어진 그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우리를 수도 없이 건드리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휘어잡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한다면 두 번째는 화목하게라는 단어입니다. 화목하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이나 나왔고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화목하게는 다른 번역본에는 화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해라 그러면 잘 이제 이해가 되시죠? 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을 때 화해.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화목, 화해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죄를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자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화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신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별의별 고행을 하고 물질과 뭐를 바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신이 만족하면 나를 만족시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그 반대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죄인인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시도하고자 가진 애를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야기 하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요, 화해의 아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화해의 아이. 예, 이거는 어떤 선교사님의 책 제목이거든요.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님 책 제목인데 뉴기니아의 어떤 식인 부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담고 있어요. 식인 부족 알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식인 부족이에요. 근데 그들한테는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고 전쟁의 방식이 있었대요. 그들은 가장 훌륭하다, 그거는 배신했다 그러면 가장 훌륭한 거예요. 뭐라고요? 배신, 배반, 이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우정으로 적을 안심을 시킨 다음에 예상 못하는 순간에 배반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왜 잘해준다고요? 잡아먹으려고 잘해줬다는 거예요. 뒤에 배신하려고.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 부족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 대목에서는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되고요,
저런 나쁜 놈이 할 대목에서는 와, 영웅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런 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에서요, 와. 근데 유다한테 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바보. 스승을 배반하는 유다를 오히려 위대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뭐 죄도 없으신데 왜 그렇게 제자한테 그렇게 되고 유다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는데 그들은 반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바보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속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늘 고민을 했다고 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옆에 부족들하고 항상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속이면서 죽이고 그런데 그 부족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그치고자 선교사님이 중재를 해서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고 한 가지 의식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그 먼저 청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족 중에서 먼저 청하는 사람이 그 부족의 그 갓난아이를 그 다른 부족에, 상대편 적의 부족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부족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들이 하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을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전쟁을 멈추고 싶은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내놓아서 다른 부족에 살게 하고 그 아이가 사는 동안은 전쟁이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화해의 아이를 통해서 전쟁과 사륙이 멈춰지고 그 길이 열린 것은 맞습니다. 전쟁이 멈춰지고 평안이 열린 것은 맞습니다. 선교사님은 도저히 복음의 통로를 찾을 수 없었던 곳이지만 이 화해의 아이라는 개념을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인간인 그 화해의 아이는 언젠가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거나 그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전쟁 가운데로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식인 부족들한테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이 이야기 모든 내용이 신학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화해의 아이를 통해서 전쟁이 그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 즉,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행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충분히 기억하고 충분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나? 그런 불안함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배 이후에 우리 조대웅 목사님을 만나셔도 좋고요, 또 목자님을 만나도 좋고요, 누구를 만나서 마음을 좀 털어놓아 보십시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도 듣지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은 진지하게 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이 여러분한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 웃고 계시고 그냥 이렇게 앞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외로운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허한지, 얼마나 갈 바를 모르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다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요?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예, 사탄이 위협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이는 그걸 알으셔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막는 것을 없앤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화목하게 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아, 즐기자. 이제 우리 마음대로 즐기자. 예, 그거는 아니겠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화해의 아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화해의 아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원하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부족에, 적의 부족에 가서 살아있는 한, 다른 전쟁하지 않게 하는 그 화해의 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저 말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세 번째, 예수님을, 요거는 한번 입으로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삽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본문 5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은 남자분만 읽고요, 18절은 우리 여자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구분할 때, 남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 줍니까? 아, 내가 10대 때는, 20대 때는 좀 날렸지, 30대 때는 내가 진짜 직장 가가지고 정말 좋았지, 40대 때는 내가 너무 안 좋았지. 우리가 나이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이렇게 인생이 구별되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저를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이제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저는 김현주는 맞지만 이제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김현주이기 때문에 겉은 비슷할지 몰라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왜 엄청난 차이냐면요, 저는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시작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대사, 뭐 그런 거 아시죠? 중국 대사, 미국 대사 하면 뭡니까? 주한 미국 대사 그러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면 여러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신이 됩니까? 예수님의 사신 너무 큰일 아닙니까? 그런 말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도 그거는 진짜 어렵고요, 설사 목숨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요, 이제 우리는 누구냐면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김현주는 제 인생의 무게와 그리고 제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약간의 요행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김현주는요, 똑같은 인생의 무게를 살아가고 수고와 노력을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어떤 인생이냐면요, 저의 하는 모든 수고와 저의 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걸음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청년이신데 40대 되고 50대 되어 보시면 알지만 모든 인생이 좋은 것도 많지만 사실 수고와 땀과 눈물이 참 많은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 혼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귀한 직분,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귀한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고요, 가난해지고요, 아파도요, 하나님과 한 번 화목하면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그 하나하나 음성 가운데 대답해 주시면서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상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조금 전에도 화해의 아이 이야기했지만 그 화해의 아이는 사는 동안 전쟁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럼 반대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잘할 때는 소망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누구하고 좀 관계가 안 좋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으면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화목하게 하시고 그것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화목케 하심을 우리가 그래서 먼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돼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지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려고 섣불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피스 프레이어라고 했습니다.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피스 메이커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굳이 제가 피스 프레이어라고 표현한 것은요, 성경의 인물들과 예수님이 저는 바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조카 롯과 그가 거하는 소돔성을 멸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먼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롯이 생명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18장에 유명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요. 소돔에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결국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엎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사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는 은혜를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순간 가운데 심판이 다가왔는데 아브라함이 거기 뛰어가갖고 서로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게 아니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롯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 사이를 기도로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이 수도 없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쓴물 마라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도 그렇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이 소리칠 때도,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 때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물 중에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머나먼 타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생한테부터 소식을 듣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벽이 부서졌다, 어떻게 됐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고 그것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가족,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를 화목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시간 동안 무리를 민망히 여기시며 사람들을 직접 고치기도 하셨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말씀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프로그램 중에 피스메이커라고 훈련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12주 과정입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요, 화평케 하는 자로 모든 일을 화평케 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과정은요, 서로 관계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면 이것을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프로그램 좋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화해의 아이가 아무리 부족 가운데 전쟁을 막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 화목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섣불리 화목하게 하려는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화목되기를, 또 나와 그들의 관계가 화목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우리는 피스 프레이어로서 한 발 한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화평이 다른 사람 가운데로 흘러가는 거 여러분 원치 않으세요? 원하시죠? 그죠? 나만 화목하면, 평화스러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안 행복하면 우리 안 행복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안 행복하면 안 행복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다면 우리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과 그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피스 프레이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요, 진짜 오래된 그 상처, 그리고 작은 문제로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혹시 가족하고 멀어져 버린, 평화가 깨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픔을 나의 힘으로, 내가 어떤 사과하려는 시도, 그 다음에 내가 잘해보려는 그 마음으로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월의 무게가 더해져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딱딱하게 여겨지시겠지만 이 말씀이 나를 잡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휘어잡힌 이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피스 프레이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부터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이지만 청년이라서 더 힘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젊어서 더 힘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선택할 때가 너무 많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을 이 시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깨트려 보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일어나서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본인에게 주 축복하십시오. 보게 하소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 말씀이 스며들게 축복하십시오.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낌없이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의에 줄이고 같이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손을 가슴에다가 배에다가 한번 대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죄로 여겨지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되시기 위해 우리를 정말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혹시 정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마음으로 따라하지 마시고 입술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내가 이 시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술로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저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저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으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제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지금부터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피스 프레이어로 피스 프레이어로 화목해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화목해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화목해 하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직업과 우리가 구하는 것과 이중으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 자신이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피스 프레이어로 하나님의 화목해 하신 직분을 맡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주일 4부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또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사랑이 비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 따로, 그리고 우리의 또 기도 따로일 때가 너무나 많고 삶이 따로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붙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화목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남편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 내 아버지, 내 엄마,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도록,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할 수가 없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자신 안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업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직분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꿈만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직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청년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피스 프레이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구하는 직장, 그들이 간절하게 구하는 또 결혼, 그들이 간절하게 구하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귀한 직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피스 프레이어로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오늘 스승의 날 예배로 저희 목사님, 마을장님 이렇게 스승의 날 은혜로 축복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목사님 앞으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저희 마을장님은 지금 목장 모임 하고 계신다 하셔갖고 이쪽으로. 네. 네. 네,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저희 우리 목사님 오늘 축복송 드리고 축하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아. 저희 음악 꺼주시고 피아노 도와주세요. 사진 저희 시작해 주세요. 네, 저희 다 같이 찍겠습니다. 네, 다들 목사님께 손 뻗어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갈까요? 괜찮으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널 위해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 다 같이 나와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저희가 준비를 급하게 해서 네, 일로 모이십시오. 모이십시오. 왜 뒤로 갑니까? 네, 모여주세요. 추워요.